11절에서 15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 못 보았었죠. 11절에서 15절 계시록 20장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물봇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물봇이시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기록되지 자는 자는 불못에 물봇에 던져지더라. 던져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까지만 하고는 13절부터는 이렇게 나누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백보자 심판, 흰 그 옷을 입으신 재판관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선 그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바다가 그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놓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서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그리고 그 각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며라고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것은 바다가 음부와 사망에서 죽은 자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바다는 뭐 어디예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고 인본에 사탄이 심어놓은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살아왔던 나도 하나님이야, 나도 나야 라고 살았던 그런 내가 나야의 모습에 이 세상의 이 바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또 음부와 사망에서도 음부도 마찬가지죠. 사망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계시록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기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이때 살아나시고 죽었다 살아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권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쇠라고 표현되는 것은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을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열쇠를 가지고 계신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반복되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죽은 자가 바다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음부와 사망 아래에 있던 자들도 그것을 깨뜨리고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같이 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 후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등장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너희가 행한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판단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뒤에 좀 더 설명하겠는데요.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처럼 우리 김보경 집사님 아버님, 우리 김 집사님 오시니까 제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여담을 하나 얘기하면 이 말씀을, 이 계시록을 우리가 끝까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변화가 하나가 생기는데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복음에 대한 확실성이 쌓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보여야 돼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막연하게 알던 것들이 이제 점점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여러 곳에 그 모든 것이 복음이지만 계시록이 참 복음인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의 그 마지막 장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 와서도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2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앞에서 상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입은 옷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옷이죠? 세마포 옷이죠. 세마포. 요즘은 하얀 드레스를 많이 입죠.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그 시절은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레스를 입을 때도 하얀 드레스를 입는 이유가 아주 순백에 깨끗하고 고고한, 고결한, 거룩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이 옳은 행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우리가 모두 다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예복인 이 세마포 옷은 뭘 얘기하냐면 성도의 바른 행실이다.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입을 드레스예요. 세마포 옷이에요. 또 이 장면에 대해서 또 어디가 또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강조하는 장면이 있는데 믿음은 모든 곳에서 강조하지만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친동생이죠. 응?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베드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야고보 사도였어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말씀이 야고보서인데 거기에서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때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기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이 없으면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영혼이 없는 것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비유해서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반드시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행함,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비유를 뭘로 얘기하면 영혼이 없는 믿음이에요. 오늘 영혼이 산다는 의미는 뭐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가 생명 있는 자예요. 산 자예요. 영혼이 있는 자예요. 육신이 있다고 해서 다 산 건 아니잖아요. 영혼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성경에서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의 결국은 사망인 것이. 근데 똑같이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건 큰 비밀이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뭘 자꾸 보냐면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다운 그 모습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조화롭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있어 여기에다 강조를 하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 말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아내와 남편은 비유야. 진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한 몸을 이루는 것,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행함과 믿음에 관계된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과 똑같은 것처럼 이 행함을 표현해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가 행함을 잘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서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생명이 있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죽은 자가 되지 않고 생명 있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인가? 어떤 행동인가? 어떤 행위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행함하면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그 선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맞게 사는 것, 도리에 맞게 사는 것,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율법,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 행위, 내 행위로 선함, 그 행위를 선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 듣는 생각이 너 행위를 바르게 해 하면은 우리는 그곳으로 그냥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것 속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는 행함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도덕 윤리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종교들 가운데서 이런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오늘 제가 그 초두에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셔요. 생명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메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말씀의 메시지의 모든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관점으로 얘기했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행함을 너의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들은 곧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냥 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 율법적으로 잘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명에 관계되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심판대에 쓴다고 그랬어요? 어느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심판대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는데 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어요. 이렇게 많이 헌금했어요. 봉사했어요. 이렇게 도덕윤리적으로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봤어요. 내가 선교를 많이 했어요. 자녀들을 예쁘게 아름답게 잘 키워냈어요. 훌륭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심판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 위한 가장 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을 그 몸에 행한 것을 판단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너희 몸으로 한 행함은 뭐냐는 것이죠. 응?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짐작이 가잖아요. 뭡니까? 뭘로 보시겠다는 것이?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보는데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을 하는데 너의 몸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행위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용으로 나입니다. 내가 나야는 이미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처럼 내가 나야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용으로만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용으로 나입니다라는 이것으로만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악을 나눈다는 이 말씀은 이 선악을 나누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된 자, 그리스도가 머리인 자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이에요. 그 선은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또다시 또 내가 나야가 나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내가 나야는 예수님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행함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행함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보시는 것은 그 행함을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천국 혼인잔치에서 있는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의로운 행위다라고 얘기한 그 옳은 행실은 내가 나야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용으로 나입니다 하는 그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함인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과 행함이 하나다 했는데 믿는 자면 행함이 그대로 드러나야 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에서의 말씀, 여기서 얘기했는데 보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 영혼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야, 죽은 자야 라고 표현하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하는 이 행함이 있는 자만이 참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 안에서 도덕 윤리적으로는 함부로 살아도 되나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땅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나에게 눈을 맞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 안에서도 함부로 살면 감옥 가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 땅 안에서 선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쓰는 건 그리스도의 용으로 나입니다. 이런 행함을 통해서 서 있으면 당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선한 일, 성경에서 말한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이 착한 일은 누구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응? 누구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모두 다 내가 나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야로 행동합니다. 그들이 하는 어떤 선한 행위나 일이나 도덕 윤리적인 행동도 그 내면에는 여전히 뭐가 있냐면 내가 나야. 자기를 위해서. 내가 나야. 내 안에 그것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 세상 앞에서의 칭찬을 위해서, 내 이름 석자로 자기를 쓰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 안에서 보면 간혹 가다가 큰 부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소유하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하는 무소유자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 소유욕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것을 다 나눠주는 사람이야.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또 내가 나야로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 또한 다른 차원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소유를 거절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소유를 통하여서 또 내가 나야로 나왔던 이 모든 것.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나야로 하는 이들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도덕 윤리적인 일을 착하게 선하게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야, 나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을 살아가 하는 이들은 모두 다 죄인이고 악이라는 것이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매일 그리스도의 영이 나인 사람들은 내가 설령 또다시 내가 나야 하고 내 탐욕과 내 이름과 내 속자, 내 자식이 잘 되어서 좀 뭘 이루었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형편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가도 나는 그것으로 나는 쓴 자가 아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이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고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지정의가 반응하고 움직인다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개념이 쓰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도덕 윤리적으로 보는 착한 행실을 그 수준에서 우리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차원에서 저 사람은 훌륭해. 그래요. 이 땅 안에서 그렇게 희생적이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하는 사람 훌륭하긴 훌륭하죠. 그렇지만 생명의 관점에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너 자신을 위한 것이잖아. 내 이름 석자를 위한 것이잖아. 내가 나야가 하는 것이잖아. 그건 더 지독한 악인 거예요. 독인 거예요. 음행인 거예요. 탐욕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난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 하게 되면 이 땅 안에서의 삶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따라오는 것이. 이제 14절 말씀 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우리가 앞전에서 이제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앞전에서 19장 20절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했어요. 그 20장 10절에 와서는 마귀 역시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14절에서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를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은 그래서 그 죽은 자, 사망도 죽음이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우리 알듯이 모든 죄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니라. 사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야로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스스로 있는 자, 나도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처럼 나도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나야, I am who I am 하면서 사는 나는 단독자라고 외쳤던 자들의 결국은 뭐냐? 죽음이란 사망, 멸망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첫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 응? 우리 애진 씨가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뭐라 그랬어요? 첫째. 그렇지요. 맞아요. 아유, 똑똑해요. 육체의 사망이에요. 여기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육체의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첫째 사망은 있어도 둘째 사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영원 형벌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모두 첫째 사망, 즉 육체의 사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름없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육체의 사망을 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 또 친구가 이제 이렇게 불륜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제가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동안에 좀 겉으로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지만 요즘에 MBTI에 해서 I예요, I. 어떤 때는 대문자 I인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상당히 소극적이고 그런 면이 강하거든요, 제 안에. 근데 친한 친구는 한 사람이 있고, 친구도 여러 있지만 제가 생각을 진짜 친구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서 갔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갔어요. 그리고 또 이 땅 안에서 내가 가장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암이 발생하고 또 재발해서 지금 항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이 가까이 느껴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죽음이 없는 그런 공포가 없으면 그럼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가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애통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니까 인간이요, 죽음이 없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으면 얼마나 괴물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죽음의 공포를 깨뜨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나의 죽음도 준비하면서 그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내게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것을 경성케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로 해서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이것이 진짜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첫째 사망에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먼저 죽었던, 예수 믿다 먼저 죽었던 선배들도 먼저 일어난다. 이건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부활을 해요. 응? 그리고 이 땅에 죽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이 왔을 때도 같이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죽은 자들은, 믿었던 그들은 이제는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음부에 있는 그들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두 번째 부활하여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있죠. 무슨 궁금증이 있어요? 이미 그들은 지옥에 있는데, 왜 음부에 있는데 그들도 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쓰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들을 같이 와서 하는 거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들이 왜 지옥에 가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그들이 왜 지옥에 가는 짐승이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부자예요. 그래서 막 잔치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정말 개가 주는 먹다만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근근히 사는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불쌍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갈 만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부자라면 다 지옥에 가나요? 부자가 죄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자였어도 어떤 악한 행동을 했으면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언급이 없어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거지는 그럼 거지로 다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의 말미에 보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지옥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 이유가 드러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제일 처음에 물을 달라고요. 지옥이 너무 목타니까 불못에 있으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뭘 부탁을 해요?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서 직접 가서 정말 지옥에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 부자가 왜 지옥에 가는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아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응? 아브라함의 후예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진짜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한번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7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부자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세와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미 주었다는. 그렇다고 해서 이 죽었던 나사로가 그 집 앞에서 거지였던 그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곳에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렇게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 기회는 이미 주었다. 그거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그러나 섬겼지만 인본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연합된 자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자신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행위로 그를 자기가 깨치워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믿음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내가 나야는 죽었습니다 하는 이 행함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철저히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쓴 것, 이건 전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함은 털끝만큼 썼어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20장 6절 마지막 절에 20장 6절에 맞나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첫째 사망을 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한 자, 그 첫째 사망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죽고 주님은 삽니다 하고 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모두 다 천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내 속에서 부활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서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과 상관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 대면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제사장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고 오직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덕을 쌓았든지 않았든지 덕망이 있든지 권세가 있든지 배움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의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선언하면서 20장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책의 기록은 나의 어떤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생명을 갖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고 생명력의 기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땅이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한 것이 우리는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였고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였고 그가 또 성경을 13권이나 썼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떠했고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민은 나는 매일 죽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나는 없습니다. 내가 나야.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0장, 2장 20장 말씀처럼 매일 이 고백이 그의 삶의 행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행함을 그 선한 행위로 아버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교통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내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매일 축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거 잊지 마. 그래서 너희는 생명록에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금 더 선명하게 이미 수도 없이 들었고 알았지만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틈만 있으면 내가 나야로 반응하고 내가 나야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반응하여서 잊어버리고 또 버려버리고 또 상실되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내가 죽고 오직 주님이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삽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시는 우리의 선함은 그 선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 행위를 우리가 부지런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형제로서 이 훈련을 같이 동반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